우리 같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죽고 부활할 것이다. 죽고 부활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 한 분만 믿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죽으신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쵸? 주님 한 분 믿고 살았는데 지금 죽으시다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암담한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더 들었다고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먼저 30절에 우리가 이 문맥이 우리 이제 살펴보면 그 앞에 맨 처음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장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봤으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그 왕으로서 빛나시는 그 영광, 그 빛,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빛,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왔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의 끝이 이제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시작과 끝을 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먼저 귀담아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말들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다음에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래서 애를 먹고 망신을 당했던, 그래서 뭐 예전에 했었으니까 이거 뭐 틀림없이 할 거라고 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던,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적들을 했던 것조차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현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처럼 마음이 확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이게 사실은 그 아이가 그 귀신에게 어떻게 됐어요? 넘겨졌고, 그래서 마치 죽임당한 것처럼 완전히 인격을, 주도권을 상실한 것처럼 그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그 사건들,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으로 보니까 차분차분 생각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에겐 또 이렇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바로 앞에 어떤 일, 이게 그 뭐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뭐 낚싯줄에 딱 걸리면, 낚싯바늘에 걸려서 이렇게 딱 찢겼다가 가다가 내가 왜 가지? 그러고 뭐 돌아온다면서요? 정말 우리를 닮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냥 쭉 직선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근데 책으로 지금 말씀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누구도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홀로 계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병자들이 넘쳐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주님은 뭐 힘도 안 들이잖아요. 그냥 만나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알아서 물러가잖아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막 낫는 거려?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사람들이 뭐 알지 않기를 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가 능력이고 구원이고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숨으신 거예요, 숨으신 거.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지금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게으르다, 주님이 꾀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환자들이 엄청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사 한 대만 놔주면 살아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지도 않아. 이거는 뭐 진맥도 필요 없어. 주사만 그냥 놔주시면 돼. 이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몰래 자리를 피해가지고서는 골방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 없는데 가 있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이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진 않아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렇게 급박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1절에서 이는,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31절입니다.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는 것과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당장 현실의 문제, 지금 뭐 여기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 오시기 이전에 어쩌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엄청 애를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과 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체육대를 하는 운동장에서 그 옆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럿이 모여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막 체육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어이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전쟁터로 바꾸고, 전쟁터에서 막 그 후송병 환자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뭐 이 총에 맞고 막 뭐 사지가 절단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속속들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거기는 절대적으로 손길이 부족하죠. 의사의 손길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환자들을 고치는 것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떠나실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맡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일은 상황을 보아서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같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순간만큼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 어때요?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급한 일과 필요한 일들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최소한 오늘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를 사실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이 시간을 묶어두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4시간,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 1년으로 쳐봐요. 1년 52주에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4시간씩 뭐를 하면 뭘 해도 합니다. 외국어를 해도 외국어 다 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다녔잖아요. 감사한 것은 안 왔어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4시간을 정말 활용을 잘 하시고 그렇게 1년을 지내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우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것보다 어떻다? 훨씬 더 이것이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시간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바꿔야 될 일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다 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클루지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 두 번째거든요. 앞에 9절에 보면 9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에 더 내려오실 때 마가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인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이미 하셨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 아주 싫어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오히려 난 죽어도 안 죽어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들 걱정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죽는 게 이렇게 비관주의자 같이 이렇게 자꾸 죽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했는데 지금 그 이제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 사건의 정신 그때 또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로 지금 시간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 사실은 아까 우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말 못하고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그 아이를 고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근데 이거는 그 언제부터 됐는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때를 상기시켰던 거였죠.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서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시점,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 즉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 사랑을 받고 정말 기대주로 컸던 그때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변화의 가능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바로 인자가 사람들 손에 어떻게 한다? 넘겨진다. 첫 번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전부 이제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지금 주체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는 수동태로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죽임을 당하는 건데, 여기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지는 거다. 수동태로. 마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죠.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팔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넘겨졌어요. 넘겨집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받는 겁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내용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뭐요? 죽임을 당하고, 우리말로는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능동으로 일부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일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죽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죽는 것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확실히 죽일 것이다 하는 요 내용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미 사실은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어떻게 귀신이 들렸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같이 되었을 때 살아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났다면 예수님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리면 됐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 돼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살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싫은 거예요. 안 물어볼 수도 없는데 물어봤다가 이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왜? 아까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이거 들었잖아요. 두 번째 듣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건성 듣고 그냥 그랬다가 다시 또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예수님 자꾸 얘기하시네.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엄청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이 태산인 거죠.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은 수동태로 나타나서 넘겨지고 또 그것도 살려져.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예요? 능동으로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예수 하나 믿고 무작정 이렇게 막 따라 나섰는데 이거는 그냥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건 완전히 배신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리고 살아나는 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라 뭐 무엇인가의 다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 책임진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만, 그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힘이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감리교에 가서 이런 설교했다가는 금방 쫓겨납니다. 근데 감리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감리교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요. 특징이 나를 따르라. 내가 확실하니까, 내가 예수께 가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봐라, 맞지 않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감리교 쪽 목사님들의 과거에, 요새 뭐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교단도 지금 없어졌어요. 원래 그 감리교 쪽 신학에서는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모본을 보였으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이게 감리교 교인들 어떻게 항상 장로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들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를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막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어? 이게 이제 그쪽 분들이 이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쪽 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감리교 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혹합니다. 이야, 깔끔하네, 확실하네.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딱 이제 몇 달 들으면 이제 질립니다. 맨날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다 했대.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 다시 이제 컴백하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있는데 거기서 이제 투덜대며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면 끝에 만나는 건 같아요. 진전이 일어나면.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고 되게 이 산 등선이 6부 7부 능선에 이렇게 있으니까 투덜투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교단들이 특색이 있었습니다. 교단들이.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웠어요. 왜? 말씀이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평준화가 돼서 양쪽 다 적당히 섞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모범적이면서 또 적당히 죄인이어서 나보다는 조금 나아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뭐 요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요즘 목회자들이 여깁니다. 여기 이제 뭐요? 감리교와 장로교 신학이 이제 합체해가지고 변신해서 나타난 그런 겁니다. 이게 입맛에 딱 맞죠.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했던 고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요 세 가지를 뭐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때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배신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고, 요셉처럼 믿었던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갖다 파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은 30냥에 갖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당해서 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팔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한 적이 없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패배하는 메시아, 실패하는 메시아, 얻어맞는 메시아, 더더군다나 원수들에게 넘겨지는 메시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절대적인 강자이고 절대적인 승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미 예수님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됐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스란히 우리의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쓰셨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누명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요 내용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볼 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그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인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지 않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희한하죠. 구약의 정통한 이스라엘 이 유대교인들이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질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보여요. 신기하죠? 안 보여요, 그게. 심지어는 지금 랍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어떻게 메시아 얘기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인용하심으로써 그것은 이미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은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는 넘기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바로 뭐예요? 그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부인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꾸어서 개정판으로 그 없던 거로 하고 새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아예 죽여서 그냥 이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넘겨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넘겨진다고 하는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넘겨지는 상태입니다. 넘겨지는 상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넘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동형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넘겨진다고. 그렇죠? 넘겨진다. 계속 넘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당하기만 해요. 맨날 넘겨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넘겨지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겨진 예수를 죽여요. 어떻게? 그들을 넘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성경에서 죽인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괴하고 존재 자체를 멸절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럼 구속을 이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를 없애버린다고요.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능동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메시아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인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내의 한계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요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믿고 따라왔더니 그래서 난 바로 뭐 좀 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거짓 종교자들,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그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했던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금방 세워줄 줄 알았더니 자꾸 뜸들이고 있어서 그냥 그나마도 그냥 참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재물처럼 그들 손에 넘겨져서 뭐 죽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팔자가 바뀌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월급이 한 5배로 뛰길 바라거나 집을 뭐 2배로 늘려주시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 애들 뭐 그렇게 전부 다 뭐 서울대 수석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 소박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천년 만년 그렇게 아름답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한 100년만 그냥 이제 뭐 약하지 않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많이 참는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참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화됐으니까 요만해서 진짜 이렇게 하지.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어려웠죠. 그죠? 참고 지내는데 이거는 뭐 막장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더 고통당하고 더 갈등과 번민 속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야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들인 미천이 있어서 이걸 금방 발을 뺄 수는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요? 있다가 없어져도 또 없다가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주님이시죠.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란 말이에요. 그죠? 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이런 변화, 완전히 정상이었던 아이가 완전히 귀신에게 제압당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됐던 그 아이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 방법을,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즘에 일하시는 거 보면 조금 치맥기가 있으신 것 같고 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절망과 고민이 지금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안 들어간 거예요. 요 말만, 요 3가지 말씀이 쭉 오다가 2개만 쏙 들어오고 나서 딱 닫아버려서 이 3번째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귀에 안 들어가고 요 밑에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떨어졌죠. 앞에 2가지가 너무 충격이 커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남성들이 설교를 듣다 필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성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러니까 모든 남성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남성성을 가진 분들은 여성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필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들도 어떤 분들은 필기할 때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은 다 듣거든요. 남성들은 딱 하는 순간
앞에 것 말을 그 기억을 복제해서 기록하는 동안 이게 딱 떨어져요. 없어져. 이게 정말 없거든요, 정말로. 여성분들은 참 웃지만 이 남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집에서 그 남편들이 뭐 하실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이걸 바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면은 그 원만한 그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딱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들고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희망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인자가 살아나리라. 여기 이제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인자가 살려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살아난다.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의미 앞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접두어가 하나 사용되어지는데 그 접두어는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퇴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살아나면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이 아니에요. 살아나 못한 거예요? 원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를 들어서 먼저 죄를 져요.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용서받고 이제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선 보통 어떻게 해요? 전과로 남잖아요. 일상보다 조금 못한 상태가 되죠. 한번 전과가 있으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한번 사고를 치면 용서를 해줘. 어쨌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인데. 용서를 어쨌든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가요? 전과로 남아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하지 않았는데 성질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전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 회복시킬 때는 원래의 상태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짓거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것보다, 원래의 상태보다 못한 상태가 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다시 용서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예를 들어서 반듯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나란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안 반듯했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려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 그런 거죠. 산을 오를 때 꾸준히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산은 뛰어야지. 그러면 막 달려가다가 헥헥거리고 또 중간에 앉아서 한참 쉬다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또 이제 그럼 또 죽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추월했다 막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지쳐서 헥헥거리고 앉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하나님의 구원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 끝과 이 사람이 죄짓고 용서받고 울고 막 해서 막 간증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스펙타클하게. 그 끝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수술 자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수술 자국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마디가 지어져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어때요? 그냥 반듯하고 잔잔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막 격정적인, 그러니까 왜 사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막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막 뜨거운 사람들, 막 열정적이잖아요. 사랑도 표현도 열정적으로 안 하고 그 못된 짓도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잔잔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타고난 대로 하는 거죠. 또 그건 또 하나님 또 그걸 또 이제 이용하셔서 또 그거로 이제 다 사용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반듯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스펙타클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 얘기를 할 때 그 스펙타클하게 했던 나의 죄된 얘기들이 껴들어가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들이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순종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했던 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나의 과거 속에 있었던 이런 범죄들과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저 내 과거 얘기를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뭐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뭐 전과 몇 번이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뭐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반듯하고 순종하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다인 것으로, 이렇게 바람 피고 도망갔다가 와가지고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뭐 잘하 이런 거 말고 그냥 반듯하게 주님하고만 지낸 아주 조용한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스펙타클 안 해도 규모 면에서, 그리고 이게 교묘하고 이게 좀 이게 속으로 감춰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그게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려진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딱 들어왔더라면 바로 뭐예요?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실 건데, 이 살아나시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죽였던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씨, 괜히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없애려고 죽였더니 2배로 있어지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더 나은 상태로 일어나는, 진전하는, 이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살려지신다라고 수동태로 나타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어떤 타력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은 어느 게 더 확실하고 어느 게 더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인 게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이 신적 수동태는 오히려 사람들이 수동태일 때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동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동태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당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능동태보다 더 확실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목적과 다른 어떤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동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가 사라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성부 하나님의 보장이 나타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동태인데 더 확실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 죽을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한테 또 물어봤다가 또 이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하게 돼요.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되면 네라고 대답이 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들이 있으면 내 신앙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죽을 준비 돼 있긴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거는 조금 해결하고요. 이렇게 이제 딴지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과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 그냥 네 하게 돼요. 네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아무 개념이 없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하는 그건 아니에요. 역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어떤 분들한테 죽을 준비 됐으면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화내야 정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죽어도 그만이고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존재가 지금 당장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의미로 여겨지는 누구,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기여하게 될 어떠한 미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차질 없이 주님에 의해서 오히려 더 어떻게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때 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내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돌봐주시겠냐는 거. 이게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미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얘기거든요. 항상 현재거든요. 항상.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1000년을 살아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조차도 보세요. 신자가 죽으면 보통 신자의 죽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존재 양식의 변화라 그래요. 존재 양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어요? 몸과 영혼이 붙어서 전인으로 이렇게 몸과 영혼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몸과 영혼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이제 떨어지고 영혼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변함이 없어요. 생명 보존의 법칙. 생명은 계속 보존되는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양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도. 하물며 예수님의 몸이 죽어진다고 한들 예수님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자가 없는 성부, 성령도 없고 성부가 없는 성자, 성령도 없고 성령이 없는 성부, 성자도 없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성부만 계시면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성자만 계시면 성부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만 계셔도 삼위로 완전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항상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과 함께, 성부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가 이렇게 죽어진다, 제물로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쉼없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동일한 그 메시아의 구원 섭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에게 이제 성도들이 넘겨지고 그래서 고난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 동안 넘겨지고 심판이 시작될 때 그 모든 권세가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그 권세를 다 누리게 돼요.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한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보면 어떻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그 구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반드시 구원이 될까요? 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가진 모든 유산,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기업,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모든 유산을 죽음으로써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유산을 받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물려주신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유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왜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것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뭐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가 아니라 유산으로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유산으로. 내게 아니라. 그것을 칭의, 전가된 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해요.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는데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을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 부활을 경험해요. 그래야 우리는 같아집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때 부활한다는 것은 이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통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태어났던 게 죽어야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해야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서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서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아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같아집니다.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완전한 부활을 입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에게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같아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짐으로 또 서로가 같아지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요, 항상 경쟁과 다름만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갈등과 번민과 이러한 대립이 있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만, 우리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뒤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나타나는 사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저랬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하는 것을 사표로 삼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거형이 되어야 합니다.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와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는 부활은 뭐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의 옛모습은 사라지고 자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서로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